영국의 대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에게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는 편지를 써서 그 칼라일에게 보낸 겁니다. 그의 상담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며 인생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답신이 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마침내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신을 받고서는 매우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 편지의 답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당을 청소하시오. 방을 정돈하고 신선한 공기를 방에 들이시오. 잠을 충분히 자고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오. 이것이 인생 문제의 해결의 비결이며 보람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받고서는 참 어이없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며 인생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참된 인생은 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참 인간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인간됨을 알고 인생의 보람 또한 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생의 보람을 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무엇이며 인생의 보람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향하여서 골든 타임이라고 이 시대를 진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선포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첫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임박하여 있다는 겁니다. 골든타임이라. 임박한 그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그 사건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러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왜 굳게 결심을 합니까? 바로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그 죄의 짐을 지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대속적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여행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길을 위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 굳게 결심하신 후에,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면서 너희는 가서 전할 때 특별히 병든 자가 있거든 고치라. 그러면서 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골든타임이에요. 임박한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 생명을 구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골든타임은 몇 분입니까? 4분이에요.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어서 소생시켜야 합니다. 그 시간이 4분입니다. 4분을 가리켜서 골든타임이라 이거예요. 황금과 같은 시간이죠. 자,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 골든타임은 몇 분일까요? 그때 골든타임은 90초입니다. 90초. 비행기 사고에서는 골든타임이 90초예요. 배가 침몰합니다. 골든타임은 얼마 정도 될까요? 90분이라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영원한 심판 안에 머물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로 이 공간 안에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워서 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베풀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에 이릅니다마는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려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선포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70명의 이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하는 중에 보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고하였어요.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것이, 그러니 기뻐한 것이죠. 저는 오늘 바로 이 제자들, 이 전도자들이 느끼는 그 기쁨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 이제 학교와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가야 했어요. 근데 학교 그 아래에 제법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학생부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학생부 예배가 오후 2시 예배였어요.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얼마나 산만하던지요. 앞에서 설교자 소리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함께 섞여가지고 이게 뭐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아이들은 떠드는 게 막 앞에서 자꾸 이게 왔다 갔다 그냥 아이들 움직이는 것에, 소리에,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줄 예배 드리고 두 줄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렸다가는 내 신앙이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설교하신 분은 나이 많은 이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 목사 안수가 우리 교단에 통과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 신방을 담당하신 그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앞에 설교하는데 하나도 듣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그런데 그 한 두세 주 가운데에 새롭게 이 학생부를 맡을 전도사님이 부재였던 겁니다. 그동안 담당했던 전사님은 가시고 이제 새로운 전사님을 모셔야 할 그런 때였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죠. 이제 이렇게 예배드려야 하네. 그러더니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전사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소개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배 드렸어요. 세 번째 예배를 드렸네요. 세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렸다가는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도 전사님 오셨는데 전사님께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전에 어느 교회를 가라, 가면 신앙생활하기에 좋을 거다, 이렇게 안내해 주신 그 목회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가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예배 생활이 안 되고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예배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기도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예배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했더니 그 전사님이 이것저것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목회자는 잘 갖춰진 곳에 가는 것이 아니다. 너를 필요로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예배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보고 느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 말에 제가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하나 탁 맞는 느낌이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저는 그때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상황과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돌이켜 볼 때 얼마나 제 스스로가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나만 생각하는구나. 나만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에 굉장히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이 학생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전사님께 물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면 좋겠습니까? 뭘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제가 기타를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찬양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하라. 첫 주는요, 기타 하나만 메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이 피아노 반주 해달라 해서, 또 학생입니다. 이제 아래 동생 여자 학생인데 그 학생에게 피아노를 연주해달라 해서 피아노를 하고서는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2살 아래 동생입니다. 저는 이제 고3이고 고1인 거예요. 고1인 그 2살 아래 동생이, 형, 저도 형과 함께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형은 토요일 한 2시면 좋겠는데 했더니 2시에 하겠대. 그래, 2시에 그러면 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 2시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둘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곳이 그 교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성가 연습실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방석을 두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하다가, 형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기도하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요, 그냥 발랑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입에 거품을 물어요. 거품을 물어. 완전히 이게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 온몸이 굳는 것 같아요. 온몸이 굳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어요. 제가 혼자서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싶었어요. 그래서 막 부여잡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1시간쯤 기도한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친구가 변하는데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아래 연년생이에요. 그 밑에 이제 동생인 거예요. 하나는 종원이, 하나는 경원이, 그렇습니다. 이 동생이 그 다음 주에 우리 기도 토요일 2시니까 그 친구도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귀엽게 생긴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인 그 동생이 함께 기도하겠대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했어요. 세상에요, 그날 또 기도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그 동생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막 둘이 같이 기도했어. 우리 경험했잖아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 두 친구가요, 다 목사가 됐어요. 지금 장신대 다 제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둘 다 목사가 됐어요. 그 집이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얼마나 저를 그냥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두 아들이 막 공부하지, 막 기도하지. 부모님을 깨워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부모님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교회가요,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기도에 불이 붙는데 한 20명 모이더니 한 40명이, 청소년들이요 40명이 모여요.
토요일 날요, 그 시간에 40명이 모여갖고 기도하는데요, 교회가 떠나갈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온 교회를 다 청소를 하고,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찬양 연습을 하고, 막 나름 동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이 생기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에 재능이 있던지 저도 놀랐습니다. 얼마나 찬양에 재능이 있던지. 그런데 이게 음악가 집안들도 있고요, 보니까 이 재능이 있어요. 뭐 이 악기 저 악기, 뭐 악기를 막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뭐 이 악기 저 악기를 막 다 다루는 거예요. 찬양을 얼마나 또 잘하던지, 소리가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공연을 해도 될 만큼 아주 좋은 찬양팀을 갖는 그런 청소년부가 됐습니다. 그때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김상섭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제 대학 선배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교회를 개척해서 2번이나 건축하시고요, 큰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 성함이 김상섭 목사님이시에요. 주의 이름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굴복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그래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요. 너희가 귀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복음 전도자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너희들이 참으로 귀한 일을 했다, 기특하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의 기쁨보다 하늘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더 크고요, 하늘의 영광이 더 큰 영광입니다. 너희들이 가져가야 할 진정한 기쁨은요, 귀신 쫓아내는 것,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가시적인 기쁨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늘의 기쁨이다. 하늘의 기쁨.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그러한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기쁨이에요. 자녀가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리고 승진을 하고 또 많은 돈을 벌었네요. 세상 사람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기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하늘나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과 이 땅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똑똑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어린아이들 같습니다만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23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 영혼의 골든타임이라, 인생의 골든타임이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 나라를 보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나라를 온전히 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는 담대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두렵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일, 구원 역사를 온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고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세상을 향하여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거예요. 깨어야 할 때다 이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